11장 20절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제 로마 시대 에덴 교회에서부터, 교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 관계, 하나님과의 영광을 돌리는 관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관계, 이걸 말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교인이고 교회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원천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인데, 로마 시대의 세계 교회로 뻗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는 오늘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로마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최대 땅으로 많이 이렇게 정복한 나라는 이제 징기스칸, 몽골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중동 지역,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패권이 고대에는 이집트가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가 유역의 문명이 발달해서 거기서 이집트는 항상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라크, 이란, 지금 이스라엘 땅, 이런 땅의 이제 주도권이 처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이 애굽은 항상 있었어요.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헬라는 이제 우리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가장 그 오랜 세월 동안, 천여 년 동안의 그 세월을 이으면서 세계 이제 이 가장 강력한 군대 철의 이제 이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BC 주전 63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AD 500여 년까지 여기가 중동 지역의 패권이 로마에 소속되었어요. 이제 이 동로마,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이스탄불을 수도로 했던 이 동로마는 나중에 1450여 년까지 이제 존재를 하지만, 이 이탈리아에 있던 로마, 소로마는 이제 AD, 그러니까 주후 한 500년경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이 오고 이제 다른 국가들이 서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주도권이 로마에 있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그 배경이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이제 에돔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돔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의 이제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그 야곱의 족속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임명은 받았어요.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그 황제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인정을 받아서 헤롯이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이 건축했던 이 성전이 좀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좀 퇴락하니까 그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이제 복음이 삽시간에 전파되면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교회가 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흥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4,000명, 5,000명 막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데, 이때 예수 믿는 건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다 생전에 봤던 사람들이고 만났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못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미문의 안진병에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구나. 목도한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구세주였구나, 이걸 인정한 사건이 3,000명, 5,000명 회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죠. 3,000명, 5,000명 회개할 리가 없죠. 바울 같은 유능한 사람이 전도해도 이제 서너 사람, 그죠, 많으면 대사람이 이제 전도하는 격인데, 베드로는 전도했을 때 5,000명, 한꺼번에 5,000명까지도 회개를 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전에 몇십일 전에 예수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삽시간의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의 분위기나 어떤 그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 분위기가 유대교인데, 이게 지도층,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는데,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준데 앞장섰는데,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재상이나 기득권층이 코너에 몰리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이걸 박멸해야겠다. 베드로를 위협했지만은 뭐 말을 듣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실세를 가지고 있는 헤로드 왕과 이제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헤로드 왕이 그 분위기를 알고는 이번 기회에 유대 민심을 좀 사야겠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의견대로 말이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이제 집어넣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노임을 받아가지고 피신을 해서 이방 세계로 전도하러 나가버리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탄압을 너무나 하니까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인근 지역으로 이제 안디옥 뭐 수리아 뭐 어디로 이제 싹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전도를 열심히 한 결과 7교회가 생겨났다. 그 7교회는 계시록에 나오지만은 지역적으로 따지면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은 1450여 년까지는 로마 동로마가 이제 거기서 있었고 지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게 이스탄불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기 마호메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호메트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저기 교황청하고 이제 서로 알력이 생겨서 종교 전쟁 내지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종교 전쟁이 끝날 때는 터키 지역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뭐 이란 이렇게 전부 옛날에 이제 기독교 국가였는데 전부 넘어가 버려 이슬람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교도가 돼버립니다. 근데 어떻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련해서 인근으로 흩어져서 7교회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많이 이방에 이제 선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에 기여한 로마인데 로마는 이제 강력한 군대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공용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건설한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은 이 통합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를 많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딱 알렉산드는 가면은 도서관부터 세워요. 그래갖고 융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학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끌고 좋은 정책을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통합 정책을 쓰면서 말을 헬라 말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공용어가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죠. 헬라어. 그러니까 언어는 헬라어로 통일돼 있었고 일부 로마어도 쓰이고 또 아람어도 뭐 히브리어도 쓰였지만은 대다수 이제 외국 관계에서는 헬라어가 쓰였고 그다음에 로마가 한 일이 길을 만들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옛날에는요 우리 시골길 전부 논두렁길이고 이게 꼬불탕 길이고 산 넘어 올라가려면 힘들고 숲으로 치고 지나가야 되니까 하루에 대략적으로 걸어서 가면은 사람이 20km 정도 20km면 한 50리 정도 그 정도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걸어서 암만 뛰어가도 예, 길이 안 좋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신장로라는 걸 놓잖아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신장로라는 걸 놓으니까 그때 이제 자전거도 다니고 수레도 다니고 사람도 뛰어다닐 수가 있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루에 대략 한 50km 또 아주 빡세게 10시간 막 그렇게 뭐 15시간 걸어 다니면은 이제 한 80km까지 걸을 수 있는 게 도보입니다. 다 도보. 도보나 이제 짐승 데리고 이제 가는 길인데 그 정도까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잘 건설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세금 걷어들이느라고 그리고 모든 이 지역의 나라들을 이제 통치하느라고 도로를 건설했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에 기초를 놓아둔 것이죠. 이게 인프라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언어는 이제 이렇게 헬라어로 됐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가 참 좋았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도 가졌지, 헬라에 능통했지.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막 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루에 한 50km 정도 평균 잡아 속도로 해서 50km 정도. 그러니까 한 100리 이상을 그냥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때로는 배 타고 다니면서 전파하고 때로는 이제 좀 운이 좋으면 짐승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말이나 나귀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파하고 그래갖고 몸으로 그렇게 막 오랫동안 1차, 2차, 3차, 4차 전도장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이렇게 건설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로 뻗어갔다. 그러니까 로마는 세속 정권인데 구원사 역사에 큰 기여를 한 나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상황은 백성들 중에 세 명이 백성이 있다 그러면 2명, 3분의 2가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게 이제 돈 못 갚으면 노예로 삼고 있나라는 전쟁 가서 이제 좀 비실비실한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 좀 싱싱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받아가 이제 노예로 삼고. 그러니까 로마는 뭐 가는 나라마다 정벌 하잖아요. 정벌하면 데려다가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냥. 저기 짐승보다는 이제 말귀를 잘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려다 노예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았다. 백성의 3분의 2가 노예니까 사회가 어떻게 불안정하죠. 노예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총칼로 누르고는 있지만은. 그리고 경제가 아주 피폐해요. 전부 다 이제 이 로마 시민들은 이제 지주 노릇을 하면서 말이죠. 저기 말하자면 소작인들한테 세금을 착취하는데 세금을 그냥 한 10%나 20%나 착취해야 되는데 막 60% 70%를 가져갑니다. 아, 오늘 100가마 쌀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한 70가마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소작인들은 도저히 이제 힘을 필 수가 없고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게 삽시간에 퍼진 이유가 그겁니다. 마호메트가 왜 마호메트 교회에 성공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착취하는데 마호메트가 이제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그러면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참에 여기에 동참하자 해갖고 삽시간에 이게 갖고 마호메트가 성공한 거거든요. 1912년 저 러시아 혁명 볼스베키 혁명이 왜 성공한 거예요, 이게. 전부 제정 러시아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판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이 지주들이 부르주아 계급이 다 먹고 가져갔다. 얘네들 처단하고 우리가 우리 노동력을 시간을 들인 이 모든 재화를 우리가 나눠 가지자. 그러니까 삽시간에 이게 저기 협력해 가지고 공산혁명이 성공한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 배경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흐르면 새로운 세력이 일어났을 때 아주 힘차게 일어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노예가 많아가지고 사회가 불안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독교는 평등하잖아요. 다 똑같다. 남녀노소 뭐 빈부 귀천없다 그러니까 이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천국하고 저 영생은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당장 지금 평등 사상이요.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가 들어가지고 왜 삽시간에 복음이 서민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불붙은 겁니까? 이 양반 그냥 저 귀족들이 착취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똑같이 대하거든. 왕을 치료하던 어이가 그냥 평민도 똑같이 그냥 전력을 다해서 치료해주거든. 그 감동받아가지고 야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그래가지고 뭐 김구를 비롯해서 서재필 뭐 다 안창호 다 여기 지도급들이 기독교에 협력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삽시간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그 당시의 사회 배경이 이게 아주 획기적으로 먹혀 들어가게 돼 있었다. 외적으로 볼 때.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는 불황이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어요. 아주 이제 로마 시민들은 그냥 맨날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검투사들 싸움이나 시켜놓고 술이나 퍼먹고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막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역사에.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백성들이 보기엔 도저히 고열을 짜다가 자기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착취를 하거든 이거. 백성들의 그냥 재화 한 90%를 갖다가 그냥 한 10%도 안 된 사람들이 전부 다 낭비하고 있거든 막. 자기들은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서민들이 딱 받아들인 거죠. 아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한번 개혁을 해보자 이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잡신이 많았어요. 로마는 통합정책을 써서 각 나라별로 들어가면은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그냥 그 나라 무슨 신이 있다. 제우스 신이 있다 그러면 제우스 섬겨라. 또 포세이돈이 있다 그러면 포세이돈 섬겨라. 뭐 비너스 있다 그러면 비너스 섬겨라. 그래서 이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알프스 올림피아 뭐 신들 그 전부 다 이방 신들이거든요. 잡신이야 잡신. 일본이 지금 잡신이 많은데 모든 걸 신으로 지금 여기는데 이게 신은 딱 하나님 한 분이고 말이죠. 나머지는 물질인데 마귀가 이제 장난을 친 거죠. 물질에다가 이제 신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 신화가 나오고 뭐 저거 이제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신도 인간처럼 타락을 하고 말이죠.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 신앙을 딱 보니까 유일신 하나님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딱 사람들에게 자기 인격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삽시간에 이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머물던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박해를 받아서 이제 이것저것 흩어진 성도 중에 이제 노모로 간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바울이 그 재판에 연루되어 가지고 동족 간에 이제 분쟁이 연루되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간 거지만,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해서 불을 지피고, 베드로도 헤롯을 피해서 이제 이곳저곳 떠돌다가 마지막에 노마까지 가요. 그래서 노마에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노마에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다는 이제 전설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어떤 교회사에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의 이제 교회를 아주 확장시켰죠. 이제 핍박에서 성장으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자 이제 황제가 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황제를 인정해. 황제를 이제 옛날에는 왕들이 말이죠, 밑에 사람 부려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브라만 계급, 무슨 천민 계급, 불가척 천민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나눠가 꼼짝 못하게 얽어맨 건데, 그게 실제가 아니고 그렇게 네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밑에 있는 계급들이 반응하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황제들은 자기 이제 그걸 강화시키려고, 우리 중국 쪽에서는 천황이라 그래. 천황이 뭐야? 하늘의 아들이다 이거죠. 하늘의 아들, 천자. 우리나라도 단군 그러면 옥황상제 뭐 저기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제 좀 짐승인 곰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신이 내려와서 우리 인간과 결합해서 국가를 건설했다, 이제 허무맹이 당한 전설 따라 삼천리인데, 그게 만든 것처럼 이 서양의 황제들도 자신이 이제 이게 전부 한제 천자라고, 이제 그 천자같이 이제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주입시킵니다. 사람이 처음에 내가 신의 아들이다 신하는 말 안 들어요. 무슨 신의 아들이야. 이제 문선명이가 난 신의 아들이다, 난 구세주다, 나는 대림주다 그러면 말 안 들었는데 계속 그래. 그리고 옆에 사람들 돈 줘가지고는 이제 내가 진짜 신인 걸 내가 봤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해면은 나중에 100번 200번 들으면 이제 믿어집니다. 지금 이제 허경영이가 그 짓 하고 있죠. 지금 허경영이가 뭐 하늘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궁을 짓고 이제 헌금 받아가지고 돈 줘가지고 이제 자기 옆에 사람 둬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천신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세뇌 공작하고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 이게 황제도 그래가지고 이제 하느님인 줄 알아서, 신의 아들인 줄 알았어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자기 토속 종교의 신앙을 가지되 로마의 황제도 신처럼 떠받들게 돼 있는데, 기독교는 이게 말을 안 듣거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러거든. 그리고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그러거든. 로마 황제도 똑같이 우리하고 인간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이게 껄끄러우니까 이 정권 다스리는데, 나라 통치하는데 좀 지장이 되니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장장 250년 동안 박해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뭐 지하 생활하고 막, 그리고 그 카타콤 지하 동굴 들어가면 개를 풀어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그냥 전부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잔혹하게 하고, 또 네로 같은 사람은 뭐 불질러가지고 말이지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누명 씌우고 그래갖고 처단하는데, 그 와중에 끝까지 견디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사수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제 사탄 마귀가 탄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니까 헤로당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예수의 그리스도가 이 구원사를 못 이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복음이 전파돼서 완성을 해놓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딱 그걸 박멸하는데 이제 박멸을 못 합니다. 그래갖고 313년에 와서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고난과 희생과 그리고 이런 헌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로마가 많았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옛날 중국의 거기 춘추전국 시대처럼 나도 노마다 너도 노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통일시킨 사람이 콘스탄 대제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굉장히 이제 큰 임금이라고 해서 이제 대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좌우지간이 다리에서 그 싸움하는 때 십자가를 보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깃발 가지고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 영향 때문에 그랬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데, 기독교를 공인했단 말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교도 기독교도 다른 종교의 하나로 인정을 해준다, 믿어도 이제
벌금을 내거나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공인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많이 이제 특혜를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황제한테 신임 얻으려고 많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때가 바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계기가 되면서 영적으로 타락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권세와 물질과 연합을 하면 외적으로는 팽창하는데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조심해야 되죠. 목회자가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여기 313년 그리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드디어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 공인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교는 이제는 기독교다. 대다수 사람이 이제 기독교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는 이제 우상이다. 그래서 다른 사제들이 선 그런 예배당이나 그런 사당은 옛날에는 세금을 안 물었는데 전부 다 세금 물리고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만 공식적으로 믿어라. 그것이 392년 데오도스 황제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급격하게 팽창하는 거죠. 지역마다 전부 다 교회가 서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타락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타락은 누구예요? 사제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황으로부터 타락해가지고 이제 추기경 사제로부터 쭉 타락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리가 이제 성직을 매매하고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올해 교회가 붕하면요 타락에 이제 제가 임직헌금이라든가 뭐라든가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짜내면 안 되는데 뭐 권사 받으면 2천만 원, 장로 받으면 5천만 원 내라. 작은 교회는 그럴 수가 없죠. 큰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이 많은데 물론 교회적으로 보면 이번에 성전도 건축해야겠고 확장도 해야겠고 장로쯤 됐으면 말이지 교회 책임도 져야 될 거예요. 명목은 맞아요. 근데 이게 꼭 면죄부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이게 옛날 중세 때 잘못된 타락의 길을 걷지 않나, 또 구약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나,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속박하지 않나.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평신도 입장에서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 점검을 하면 안 돼요. 이거 꼭 평민들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저 교회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하고 또 로마가 이제 망해. 드디어 이제 500여 년경에 AD 500여 년경에 이거 서로마 이탈리아에 있던 로마는 망해버리고 1450여 년경에 와서 이스탄불에 있던 이 동로마도 망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기독교인이 완전히 이제 그 문화를 이루고 있으니까 지역으로 이제 나라가 나뉘면서 독일도 생기고 뭐 프랑스도 생기고 이제 다른 나라가 막 이탈리아 생기고 딴 나라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생기고 그러면서 각 지역에다가 그 종족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제 신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화가 됐고 1517년에 와서 너무나 타락을 하니까 세계화가 되고 종교하고 이제 신앙하고 권력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타락이라는 게 옵니다. 마귀하고다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부정부패를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턴더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신교에 오게 됐는데 우리도 날마다 종교개혁 해야 돼요. 이거 우리 까딱하면 정신 못 차리면 마귀 좋아하는 짓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늘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한테 타내려고 너무 하지 마요. 타내려고. 이미 하나님한테 타낼 거 다 타냈어. 뭐 타냈냐. 구원 타냈고 영생 타냈고 천국 다 타냈어. 이거면 족하고 이 세상 것까지 주시오. 이러면은 이게 욕심이다. 이거 욕심이다.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총인이다. 영광은 아버지만 받아야 됩니다. 이 자세를 하고 나머지는 물어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뜻에다가 내 인생을 올인하는 쪽으로 가야 이게 참 신앙이지. 아버지 걸 타내가지고 세상에다 다시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게 이제 중세교회 타락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엉뚱한 얘기, 축복권이 있다든가 뭔 얘기를 해갖고 이제 엉뚱한 일을 많이 하지 않은데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헛소리를 참 옛날에 지나놓고 보니까요. 구약을 생각하면서 뭐 목사는 저기 저 추기경이나 신부처럼 사제권도 있고 고해성 같은 거에서 사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축복권도 있고 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축복했을 때 축복권도 있고 뭐도 있고 저 목회자 저주하면 저주받고 저 축복 대접하면 복받는다.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중세교회 교황이 하는 짓이에요. 교황이 하는 짓. 그래서 이제 마리튼더가 거기다 이제 반기를 들어가지고 오직 구원과 영생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고
그 다음에 모든 건 자유함을 주셨고, 이제는 이 교황으로부터, 이 추경으로부터, 목사로부터 본 사람이 섬기는 자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한 뜻을 펼칠까,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머지는 내 것을 전부 다 이제 삭제시켜 나가는 것이 참신앙인데, 거꾸로 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세계와 같아서 오늘날 복음이 충만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교도화가 많이 됩니다. 지금 이슬람화가 많이 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한 17% 20%가 지금 이슬람이고, 영국도 지금 교회가 텅텅 비었고, 유럽도 텅텅 비었고, 저 한국만 조금 괜찮아 지금. 근데 한국도 지금 점점 추세가 좀 이렇게 거꾸로지는 게, 왜냐? 경제 부흥과 교회가 너무 세상적으로 잘 돼 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타락이 오면 스스로 이제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교회 쪽이 이제 제3세계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한국도 좀 쇠퇴해져 버렸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